붉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옷을 고대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곰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굴은 깊어 고난 나의 몫인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즉 성령의 구원사역 9가지 여정 중 마지막 성도의 견인과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끝자락,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견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설교에서 이 견인을 설명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견인이라 설교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구조차가 와서 그 고장난 차를 카센터로 견인하듯이 우리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견인이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이란 말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한자로는 붙셀견, 참을 인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이 말은 라틴어 페르세베란티아, 즉 페르, 끝까지와 세베루스, 단호하다, 엄격하다의 합성으로 끈기, 인내, 특히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엄격함, 단호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견디는 힘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뺏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힘이 성도의 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하여 칭의된 양자는 결코 버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성도를 꼭 붙잡고 성도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붙잡음은 성도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꼭 붙잡아주는 신적 행위, 즉 견인은 한마디로 신적 은혜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산길을 한 어머니가 그의 아이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아이는 자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손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위험이 오고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아이를 붙잡은 어머니의 손은 더욱 억세어지는 법입니다. 결코 놓을 수 없는 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기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던 이 철없는 아이가 갑자기 무서워서 어머니를 뿌리치고 도망가려 해도 어머니는 악착같이 아이의 손을 움켜쥡니다. 내버려 두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맞잡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꼭 붙들어 주는데 이것이 견인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 견인의 진리는 지난번에 주제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즉 거룩한 전쟁, 우리 성도가 죄와 더불어 거룩한 싸움을 하다가 졌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의 문제가 오늘의 주제의 견인과 관계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7전8기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성도가 넘어지면, 즉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양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기도의 영,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회개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진 우리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회개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죄에 넘어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게 하신다는 게 오늘의 주제의 성도의 견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무한정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이 용서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이 견인은 한 번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 구원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서 바울이 이 진리를 강조하여 말씀했으며 어거스틴과 칼빈 등의 주의 종들이 이 진리를 전했고 우리들도 이 시간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 번 구원을 얻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믿다가 타락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데마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일은 가끔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헌신한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분도 하나님이 곧 낫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가도 나아지질 않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자 이 장로님의 믿음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부인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원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끝내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성도라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우리들에게 용서의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용서를 받고 난 우리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이 용서의 삶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날마다 용서를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케 하고 이웃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과 끊임없이 이웃을 용서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 얻은 성도냐?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끊임없이 용서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용서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에 지치고 남을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회개에 지쳐버린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요? 늘 용서를 구하고 늘 용서를 받은 그 체험이 그 확신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회개와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죄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확실한 것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죄가 무서운 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의 우두머리, 죄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즉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돈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의 문제도 돈의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게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에 능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회개에 능한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니, 성령이 임한 자는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 받으려면 최소한 돈을 사랑하는 죄는 멀리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이지만 자기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죄 짓는 자와 남의 돈을 벌기 위하여 죄 짓는 자가 있다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회개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즉 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론 마지막 부분인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인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운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는 저 천국,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 나라,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빛나는 어린 양의 보좌, 천군 천사의 찬양과 시중이 있는 곳,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햇빛이 쓸데없는 곳, 무엇보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는 저 영광의 나라,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말인가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소요리 문답 37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데,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 성도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육신 또한 부활하여 영혼과 합체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육신 또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그 육신이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주의 일을 많이 하고도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의 평생을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주의 일을 많이 하고도 결국은 지옥 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죽음 바로 직전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마지막 때에 고백한 그 믿음으로 천국 간 강도도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 못하고 결국 그 십자가 사역을 방해한 사탄의 도구가 잠시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한 주님이 비로소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못한 베드로에게 며칠 뒤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걸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 즉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을 믿는, 저 천국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사역을 영접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체험, 즉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 즉 성화와 견인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인데, 이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제인 영화를 믿는, 저 천국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히 우리의 구원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 즉 영화를 확실히 믿을 때에, 저 천국을 확신할 때에 이 땅에서의 좁은 길, 성화의 길, 참고 인내하는 길,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받으며,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 즉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에, 저 천국을 확실히 믿을 때에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변화산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구원론의 마지막 주제 영화를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천국을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믿는 자만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화, 저 천국을 늘 소망하시고 신앙생활과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변화산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의 은혜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천국을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산기도 때에 받은 은혜는 늘 기억하고 요즘도 그 변화산의 은혜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밤중에 산속에서 기도하면 가끔씩 하늘의 별들과 수많은 수목들과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이 다 함께 춤을 추면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 또한 작은 천국의 모습, 변화산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론의 마지막 주제 영화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화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그 은혜로 늘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앞에 놓은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길, 이 인내의 길을 갈 때에 회개와 용서하는 삶에서 패배하지 않고, 특히나 돈을 사랑하는 죄, 돈이 목적이 되는 죄를 이겨서 마지막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 천국 갈 때까지 회개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를 받은 자답게 이웃 또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죄를 멀리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에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 천국의 은혜, 변화산의 은혜로 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응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것을 헤치니 예수 공로를 시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수 속에 근심밖에 없어 늘 시험하여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취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오시는 할렐루야.